우리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에 애통할 때 복을 받게 된다라는 애통을 조건으로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자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통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가 애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뭐냐면 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애통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조건절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안 되고 이것은 선언입니다. 복 있는 자여 애통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갖게 되었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었고 혹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전에 갖지 못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존재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거지가 왕자가 된 것이죠. 대단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이걸 가르쳐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뭔가가 더해진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났다를 이제 그 오해하기 좋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도 오해하기 좋죠. 그래서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땅에서 다시 한번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새 창조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거듭남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이 바로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된 존재가 된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애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애통을 하느냐? 어제 말씀을 드렸죠. 먼저 하나님이 애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를 바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애통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시신을 보면서 통분하는 거죠. 그냥 아파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시신을 보고 울면 그것이 살아납니까? 그러지는 않죠. 부모의 소원은 내가 울어주면 자식이 살아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울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애통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는 것이 하나님의 애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말씀에 하나님의 애통이 하나님의 국률의 불을 질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를 보며 부모의 그 울음, 부모의 그 아픔을 토로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국률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일이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들은 멸망시켜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시켜야 되는 당연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이 창자가 들끓는 거죠. 애통하는 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이 하나님의 무엇을 바로 촉발시키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불쌍히 여겨버릴 거야, 이 마음을 바로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불쌍히 내가 여기실 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내버릴 거야 라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는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나타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바로 등장합니까? 복음에 나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통이 하나님의 국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의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버릴 거야 라는 그 의지를 촉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까 지금 에레미야 31장에서 읽었잖아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그 북이스라엘을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놈 그 가나안 족속이겠지, 저놈 그 아람 사람이겠지, 저놈은 원래 그런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땅히 심판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보면 이건 가나안 족속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더 자세히 봐봤어요. 내려와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내 자식이네. 근데 요놈이 그 지옥 자식같이 행동하네. 마귀 자식같이 행동하네. 이걸 어째야 돼요? 내려놔 그냥 버려버려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요놈 살려야 돼. 내 자식 살려야 돼. 내 자식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지며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방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것이죠.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갑이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구원하려면 자식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거래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부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값으로 매기는 게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값으로 정해요. 값으로 가치로 정해요. 돈으로 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돈입니다. 여러분들도 돈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짜리로 다 정해져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짜리로 다 이렇게 대우합니다. 면접해보고 사장님이 당신은 그 한 달에 300만 원짜리군 하고 딱 정해봅니다. 당신은 500만 원짜리? 아니 당신은 그 돈 내고 우리 회사에 다녀야 되겠어? 이렇게 정하는 거죠. 다 돈으로 정합니다. 모든 것이 돈 가치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돈으로 정해진 것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한 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내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가치를 가졌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넌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식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값을 내놔야 돼요. 자식값을 내놔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놓치고 사시면 안 돼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를 먹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가, 여러분이 얼마나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또 여러분의 경력이 어떠한가, 이것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먹이시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값을 지불해서 구원했는가, 이것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가치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계산할 때 그러잖아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 있지? 이걸 생각하잖아요. 또 나에게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지? 내가 은행에 가면 얼마만큼 대출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것으로 내가 새로운 시작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시작의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구원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 기도하지 않고 사업하신 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없지 않지는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좀 바뀌어야 되죠.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거 이렇게 사업 시작하는데 도와주셔야 돼요. 꼭 복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도와달라는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갖지요. 뭐 그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의 모범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30살까지는 그냥 사적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30살부터 공적 생활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제 일을 시작해요.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제 세례를 베풀 때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40일 금식하시는 거잖아요. 40일 금식한 이유가 뭐죠? 소원 성취하려고 40일 금식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냐 아니냐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에 통과하심으로 뭘 보여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이 부분을 확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목회자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 특별히 뭐 누가 어느 교회 청빙을 했다,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개척을 한다. 그러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확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뭐 그거 안 봅니다. 하나님이 날 불렀냐 이거죠. 나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불렀냐 이거죠. 이걸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소명이 있냐 이거죠. 소명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러면 소명 없는 사람이 목회하면 그건 목회가 아니고 뭐예요? 사업하시는 거죠. 종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종교 사업. 여러분 요즘 종교 사업이 얼마나 돈 됩니까? 여러분 그 종교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만큼 쉬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전부 다 종교 사업가예요. 종교 사업, 종교를 사업하는 사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이걸 먼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는 거지 뭐 인생 사는 거지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그 품위 있는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뜨고 있는 숭실대학교 뭐 사이버대 교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 여자분 교수님 이효 어떤 교수님이신데, 저도 이렇게 한번 강의도 들어보고 이렇게 말 들어보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그 이혼본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는 것은 그냥 비싼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이렇게 또 냄새 안 나게, 그리고 품위 있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지만 옷을 입고 나서 항상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또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뭐 그런 그런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뭘 옷 입어요? 예수로 옷을 입죠.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게 뭐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통하게 여기셨는데 그 애통이 하나님의 심장에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자녀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가 나를 구원했어,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바로 이 신분의 영광, 이 신분의 근사함을 가지고요, 오늘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애통이 하나님의 국률에 불을 붙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인 까닭에 자녀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오늘 또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영광과 이 품위를 지키며 오늘 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 부부,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또 일가 친지와 여러분 주변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양육 과정이 시작되는데 제자 훈련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예배를 위한 반주 레슨, 또 샤인 코스, 이 모든 하나하나의 주의 은혜를 담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7시 반으로 수요 예배가 이렇게 당겨졌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